네, 오늘 말씀은 주일날 이제 2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큰 소리로 예수 이름만 높이고 따르는 영적 서밋이 되자 했어요. 오늘 무엇으로 감사한지가 가장 중요한 수준입니다. 그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부탁할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 무슨 부탁입니까? 네, 이거 좀 부탁 꼭 들어줄 수 있겠냐? 네, 뭐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1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100원만 빌려달래. 그런 100원이 없어서 걱정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뭐죠? 걱정될 겁니다. 무슨 걱정이요? 장로님 왜 이러지? 무슨 왜 이거 달라 하지? 만약에 저희 딸이 와가지고 100원만 주세요 아빠 그랬으면은 귀여워서 줬을 거예요. 그죠? 사탕 사 먹으라고. 뭐 사탕 요즘 100원으로 못 삽니다. 주겠죠. 근데 뭐죠? 딱 그래요 하고 걱정하고 드렸더니 뭐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이라고. 이러면 뭐가 걱정될까요? 그 수준이 걱정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내가 막 달라고 하고 있는 게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복음 오래 듣고 말씀 양육받고 있는데 내가 중직자고 한데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 응답받아서 막 감격했다.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시겠죠. 오늘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격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수준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감사 감격하고 있다. 그것으로 나의 영적 환호성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맞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어떤 것으로 감사했는가, 어떤 것으로 감격했고 무엇을 그렇게 구했는가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 1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 그것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할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자기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 맹인, 거지, 이게 사람들이 보는 진단한 그 상태였어요. 지금 이 육신적인 맹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찾고 있는 사람이 다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맹인이 더 많아요. 영적 거지 가득 찼습니다. 뭔가 채워질 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자기 뭡니까? 자기 믿으면은 된다고 하고 내가 주는 물 먹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근데 찾아갑니다. 거기에 엘리트들도 많아요. 대학 교수들도 많습니다. 왜 찾아갑니까? 영적 거지 상태라.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고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적 상태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비참한 처지예요. 생활만 아니라 세상도 못 보고 있어요. 세상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절망하고 처참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버려진 자입니다.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는 소리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하신 겁니다. 누가 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맞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예언이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다윗의 씨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랄 것이고 이런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봤던 확인했던 바디메오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영적 거지 상태, 영적 맹인의 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육신적인 응답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죠? 응답 주시는 뭔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꾸짖었어요. 좀 조용히 해라. 너만 믿냐?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중에서도 야 복음 전하자 하니까는 니네만 교회냐? 니네 이단이구만. 이런 교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 전합시다. 이러니까 뭐래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안 전했냐? 이런 교회 많다니까요. 우리도 뭐 복음 전했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죠? 확실하게 누리지도 않으면서, 뭐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니네만 했냐?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더욱 이쯤 되면 조용할 만도 한데 맹인 거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용히 옆에 가만히 있어야죠. 조용히 하려면 좀 조용히 해야죠. 아니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뭐 고집불통이 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다.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그 고집 부리는 거랑 달라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양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좀 양보 좀 하세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서는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반응이 웃깁니다. 자기가 꼭 예수님인 것처럼 꾸짖습니다. 막 좀 조용히 해라. 그때 뭐라 해요? 예수님은 머물러 서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멈춰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성전 뜰에서 화내셨잖아요. 채찍 들고 막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건 누가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멈춰서신 것은 예수님이 멈춰선 것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멈춰서신 것이다. 그를 불렀어요. 제자들이 그래 안심하라. 그가 부른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왜 예수님이 멈춰섰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너를 부른다 이래야 될 건데
그래서 이때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왔다 했어요. 내 가식, 체면, 율법 다 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었던 청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 받습니까? 네 모든 재산 다 갖다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갖고 있어도 나를 못 따르고 있잖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잖아.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거지라서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버리고 따라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보시는 게 아니죠. 뭐 거지인지 부자인지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다 버린 뭐 희생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오직 복음으로 뒀는가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를 보게 했느니라 안 했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은 자다. 영적 구원, 영적인 치유부터가 먼저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비처럼 평생 맹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크로스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그죠? 맹인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나는 눈이 안 떠지게 기도한다 했어요. 예전엔 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눈이 안 떠지게 기도하게 됐다. 왜냐? 내가 눈을 떠서 별로 볼 게 없다 이랬어요. 내 세상 것을 볼 게 없다. 눈을 처음으로 떠서 본다면 하나님 보고 싶다 그냥. 뭔가 중요한 걸 봤단 말이죠. 그죠? 중요한 숨은 문제도 봤단 말이죠. 세상에. 중요한 응답도 발견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해요. 왜요? 나머지는 그냥 치유받고 그냥 갔어요. 이게 그냥 그때의 사건이 아닌 게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서 환자들 중에서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명 중에 1명 구원받을까 말까요, 사실. 아니, 계속 지속적인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돼요. 한 100명 복음 전했다. 그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치유받았는데도, 예수 믿고 치유받았는데도 관심 없어요. 왜냐? 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 그거 문제 해결됐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럼 뭐 더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병 낫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기쁜가? 무엇으로 감사한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기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된 것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또 와야 될 겁니다. 왜냐?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없어집니까?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제자는 문제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갈등하지도 해결돼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감정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죠? 총리가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리로 갔어요. 쌀을 직접 나눠주잖아요, 총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것으로 나는 기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럼 지금도 그러면 언제 기쁘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전도 운동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걸 볼 때 기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 기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으로 기쁘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기쁘냐? 기쁠 수 있죠. 잠깐이에요, 그거는. 그죠? 뭐 차를 하나 샀다. 뭐 1년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좋은 집에 이사 갔다. 그 몇 년 가겠습니까? 그 잠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억눌려 있는 함정 틀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손으로 어린 양의 피의 비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자.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고 다 이루신 그분을 누리고 다 이루신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옵니다. 그 길을, 완전한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적 거지에서 영적 왕자가 됐습니다. 영적 공주가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인생 역정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 역선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삶. 이것은 뭔가를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지도록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행복해지도록 디자인됐어요. 디자인 되길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 만족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누리면 돼요. 그죠? 생명활동은. 그래서 전도에 올인하자 했어요. 빛의 축복.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전도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에 오히려 갇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도 지금 제대로 못 가는데 전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안 해도 밥은 다 시켜 먹잖아요. 그죠? 보니까는 학교 앞에 보면 태권도 학원 다 나와 있어요. 앞에 와서 애들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건 다 해요. 코로나 이전에 하던 거 다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안 하면은 태권도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와갖고 빨간 펜 이런 것도 하더만요. 근데 뭐예요? 교회만 복음 안 전해. 왜 그러냐?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안 해도 되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교회들 전도 안 하잖아요. 반대로 보면 오히려 더 진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 하는 사람에겐 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막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시대예요. 온라인으로 모든 만남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뭐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러 다니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운동할 수 있다. 믿기 시작하면 응답은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엮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운동, 말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운동, 그리고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인하라는 말은 막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작품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오늘 큰 소리로 예수 이름만 높이고 따르는 영적 섬이 되자. 세상은 이 길을 모릅니다. 불신자 현장은 왜 저 사람 뭐 복음만 얘기하냐? 이해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맞죠?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절에 가가지고 뭐 오직 예수 해가지고 뭐죠? 문제 됐더라고. 이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오직 예수인 게 맞고 그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 게 맞지만 꼭 그래 가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숨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스님들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복음 한 번 듣고 막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야죠.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나가고 플랜카드 거는 게 아니라 오늘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감사, 감격, 그 영적 서밋의 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 속에 참 행복한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유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그 그리스도의 감사 감격 속에 달려갈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언약을 붙잡고 늘 복음만 전할 우리 늘 좋은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